시대를 책임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저와 여러분 확신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은 이렇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여러분의 정체성 없는 기도, 정체성이 없으면은 사실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이 잘 안 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개인적으로 동문 수련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 시대에 중요한 일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맞다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책임질 것이다. 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저는 확신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대를 책임질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응답과 증거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응답과 증거를 줄 것이냐? 초대교회에 주셨던 응답들을 주실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났던 믿음의 영들이 주시는 응답을 주실 것이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렘넌트 7명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던 응답과 증거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줄 것입니다. 이분들은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걸었다. 분명히 이들은 생명을 걸었잖아요. 생명 죽게 있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 11장과 초대교회와 렘넌트 7명들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으라 아니고 생명을 걸었죠. 그 말은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를 알았죠. 생명 걸어도 될 만한 가치를 한마디로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 걸으라가 아니고 생명 걸어도 될 만한 불면 이유가 이 사람들이 있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 걸 만한 가치와 생명 걸어도 될 만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분들은 올인했습니다. 올인. 올인을 하라가 아니고 올인을 해야만 되는,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불미한 답들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복음의 맛을 봤다. 복음을 아는 거하고 복음의 맛을 본 거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아는 거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분은 뭐냐?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위하여 꺾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 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과 현실에 좀 안 좋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미 여러분을 쉽게 말하면 죽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왜?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십자가에 죽었던 저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신 게 맞다면은 그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을 죽일 수는 없다. 이게. 그 복음을 여러분이 알고 그 복음의 맛을 여러분이 봤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빠져 죽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 진짜 뭐냐? 기도의 맛을 본 거죠. 이게. 이거는 진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생각. 그리고 여러분의 진정한 뭐냐? 감사. 그래서 저 사람이 복음의 진짜 맛을 본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생각이 달라지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요. 진짜 뭐냐? 참된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것은 질그릇 같은 내 속에 뭐를 가졌다? 보배를 가졌음이니라.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죽지 않는 것은, 그 말은 쌓이기도 쌓이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는 당한다 이 말이죠. 그것도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이 맛봐버리면 복음의 맛, 정말로 기도의 맛, 이분들은 맛을 봤다니까. 맛을 아는 게 아니고 맛을 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대를 책임질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인도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케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핍박은 핍박이 아니다. 맞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 상황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과 위기와 핍박과 문제는 아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짜 뭐냐? 더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요게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여러분의 뭐냐?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뭐냐? 시간표라. 전부 다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래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여러분은 막 갈등과 쉽게 말하면 어려움이 막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걸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말하면 진짜 내가 복음의 맛을 봤다. 맛을 본 사람은 맛본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기도하니까 응답되는구나. 정말 기도하면 되는구나. 이 복음과 기도가 진짜 뭐냐? 여러분 삶에 연결되지가 나타나는 게 전도잖아요. 내가 뭐 전도지를 준다. 내가 어디가 누구에게 복음 전했다. 영접했다. 그게 사실 한 부분이잖아요. 전도에. 전도의 진짜는 뭐냐? 내가 한 명이 복음 전해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정말로 뭐냐? 전도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까지의 전체를 포함해가지고 전도라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삶이 전도라. 삶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도자의 삶이라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전도자의 삶이라니까 뭐 하루 스케줄 일과 막 저는 탁 보면서요. 어떻게 보면 시간표를 보니까 전체를 알고 이렇게 쭉 보면 전도자의 삶
이게 제게는 좀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전도자의 삶, 전도 전문 훈련, 전도자의 삶이라니까 이제 또 막 쉽게 말하면은 새로운 뭔가를 내가 막 해야 되는 건 줄로. 물론 뭐 새롭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글쎄요. 저는 막 좀 이렇게 하여튼 그래서 보면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참 응답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못 받은 분들이 많구나를 걸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또 우리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시대를 책임져야 될 교회. 그래서 한 개인의 삶이 인생이 진짜 현장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질 수밖에 없던 20가지 전도 전략들이 실제로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정말로 성취되어서 그 응답의 증거를 가진 인물들을 계속 쉽게 말해 이렇게 세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부교육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교회 부교육자 가운데 단체와 교회의 시간표 속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응답받는 이런 제대로 된 응답을 받는 부교육자가 나와야 되는 거다. 또 제대로 어떻게 보면 응답 가운데서 개척, 어떻게 보면 내가 개척 어디서 하지? 어떻게 하지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완벽한 응답 속에 인도받는 개척, 어떻게 보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전도운동의 개척교회가 나와지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그래서 시대를 우리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를 살릴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 집중 전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요게 안 되면은요, 요게 안 되면은 현장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고 있거든요. 이러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맞냐 했을 때요. 지금 현장과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이 세 가지 문화 속에 다 빠져 있거든요. 삶 문화 속에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 한마디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뉴에이지 문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창세기 6장. 바벨탑. 프리메이션 문화. 네피림. 완전히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리게 만드는 네피림 문화. 바벨탑 문화 속에 전부 다 지금 다 빠져 있다. 지금 현장에 우리 렘넌트든
모든 성도들이 지금 거의 뭐냐니까 이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문화 속에. 근데 뭐 순옥이를 에스더를 그 필라테스를 가르쳤던 필라테스 뭐 협회장이 지난주인가 영접했잖아요. 영접하고 그 순옥이가 이제 그 복음 편지 테이프 CD 10개를 전달했는데 하나를 듣더니 너무 쉽게 말하면 와닿아가지고 한 개만 계속 들었답니다. 복음 편지 CD를. 그래서 이분 도대체 누구냐 하면서 진짜 이분은 보통 분 아니라 하더라네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바로 이분의 제자다 그랬다네요. 이야, 역시 뭐든지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다다. 이렇게 바르게 깨달은 분의 제자 같으면은 내가 그분의 꼭 쉽게 말해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더라네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중에 제가 한번 만나보려고요. 이분이 이제 그 노보텔 그 1층인가 뭐 거기서 이제 오픈을 한답니다. 필라테스. 그 자기 여기 사무실에서 이 말씀을 계속 좀 들으면 안 되겠냐 하더라네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고 듣고 있는 그 복음 편지 이 내용이 실제로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부분에요. 정확한 답을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답 주는 내용이라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은 지금도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화를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문화 속에 지금 살고 있다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문화 속에서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맛을 볼 사람이라니까. 그 맛을 못 본 사람은 아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서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있었던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건이 지금도 내가 가는 곳에 내 있는 현장에 실제로 뭐냐? 지금도 이 일이 진행 중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인다니까, 맛을 본 사람은. 그러니까 아는데 이 능력을 실제로 뭐냐?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키면 하는데 실제로 뭐냐? 이게 스스로 잘 안 되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하고 능력을 실제로 뭐냐? 체험된 사람하고는 이 다른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능력을 맛본 마가 다락방, 특히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딱 봤는데 보였잖아요. 한금의장 수없이 듣고 여러분이 뭐 한금의장 캠프 한금의장 근데 실제로요 이게 맛을 못 본 사람은 아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들으면 아 그랬는데 실제로 가보면 안 보여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말 지금 이 말을 여러분 처음 듣습니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보여야 된다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그리고 여러분 가는 현장에 이게 보여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들이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하면 이해되는 겁니다. 이게 아는 게 아니고 오늘도 내게 성령 충만이 아니면은 안 되는 이유들을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누리는 겁니다. 사단이 유혹했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귀신이 사람들 속에 들어간 겁니다. 신비, 초능력, 지금요 복음 아닌 다른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지금요 어마어마한 뭐냐 바벨탑 시대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교회 필요 없다 이런 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지금 여러분에게 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안 보이면은 아는데 여러분들은 뭐냐 이 속에 빠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뭔 일이 안 일어나냐, 생명 살리는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 사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장이 전도 현장과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술물까지 전도 전략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가 여러분 현장에 너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막 전도 한번 해보려니까 지금까지 너무 하나님과 안 맞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이제 전도를 해보려니까 무리가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삶의 밸런스가. 그러니까 당장 뭐가 오냐? 당장 뭐가 오냐? 야, 이거 힘들어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안 맞는 걸 하려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원이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여러분이 있는 직장 현장에서 당연히 뭐냐? 여러분 삶을 통한 당연한 전도가 그냥 되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전혀 안 맞게 해오다가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시간 따로 내야 되는 거죠. 이래저래 저보다 뭐냐 따로 이제 뭘 막 해보려 하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사람 따로 만나러 막 가야 되는 거고 막 시간 따로 내야 되지. 이러니까 내 삶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딱 보이면은요 황금의장이 보이죠. 이게. 황금의장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장소 개념이 아니라니까. 장소 개념. 물론 장소도 맞죠. 그러니까 제 눈에는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만 시간표 이제 지금 시간표 속에 예를 들면 경수씨 같은 경우 제가 딱 보니까 완전히 황금의장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참 나름대로 어제 내가 좀 감사했어요. 어쩌려게 목사님 제가 합춘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참 그 제 마음에 야 이게 그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지. 생각과 마음에 이제 합천이라는 지역을 내가 살려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벌써 뭐냐 하나님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금 부인이 좀 어렵잖아요. 부인이 지금 어려운 상태 속에 있고 내 눈에는 그게 전부 다 황금의장이야. 어제 경수 씨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목사님, 자기가 지금 50년 가까이 합천에서만 살았는데 자기 주변에 자기 알고 있는 사람 거의 100%가 다 지금 뭐냐?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자, 뒤집어 말해가지고 경수 씨 한 사람이 복음에 뿌리 내린다.
한 사람만 살리면은 합쳐서 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뭐냐? 한 나라고요, 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뭐 좀 말씀 계속 들으면서 이제 좀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 안 보이는데. 병든 자. 이게 전부 다 여러분 황금무장입니다. 정신적 고통 속에 있는 자. 이게 전부 다 뭐냐, 여러분 황금무장이에요, 여기. 갈급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 이게 전부 다 황금무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실제적인 걸 못 보면은 지역 집중 전도 한다 하면서 전부 다 뭐냐, 껍데기만 보면은 거칠에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술 수 있다니까. 거칠에만. 자, 이게 딱 황금무장이 만약 보인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경수 씨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미래를 두고 한 사람을 지금 여러분이 제대로 딱 바꿨다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20가지 전도 전략이 한 지역에서 그대로 다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걸 한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20가지 전도 전략은 알고 있다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20가지 전도 전략을 알고 있다면 보이는 겁니다, 이 일에. 그러면은 거기에 시간표에 딱 맞게 한 사람에게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20가지 전도 전략 모르는 사람 없잖아.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걸 우리 교인들은 다 알잖아, 지금. 근데 그게 실제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병든 자, 그 다음에 정신적인 고통으로 시달리는 자, 그 다음에 막 갈급한 상태에 있는 사람, 이게 전부 다 여러분 황금무장이라니까요. 이 황금무장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이 진짜 뭐냐,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요 그대로 뭐냐, 이 속에서요 여러분이 쉽게 말해 필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동성로라는 지역을 왔잖아요. 동성로라는 지역을 제가 돌을 때도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제하고 관계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만남에 내가 답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 여동생이 이혼하고 제가 한 3개월 데리고 있는 동안에 이 애가 노래방 갔다가 말이야 술 먹고 돌아오고요. 새벽 3시, 2시 때 막 들어오는데 그럴 수밖에 더 있나? 아니 여자가 이혼을 했는데 기분 좋을 여자가 됐어요. 자기 인생에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을 먹을 수밖에는. 그래가지고 뭐 또 답답하면 노래 부르고 이래가 제가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 명절날이 탁 됐단 말이에요. 추석날. 그 여자가 이제 이혼을 해놔놓으니까 시댁도 못 가지, 친정 부모님 댁에도 가기 힘들지. 이래가지고 답답할 겁니까? 자기 처지가. 그때 내가 딱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놓고
하나님이 너를 왜 이혼하게 하셨겠냐? 하나님이 왜 네게 이혼이라는 아픔을 주셨겠냐? 네가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와 자녀를 하나님이 네게 왜 쉽게 말해 잃어버리게 했겠냐? 하나님이 네게 문제를 준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을 준 것처럼 보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진짜 알기를 원하는 게 계신다. 네가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니고 네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방언도 하고 네가 교회 성가대도 하고 네가 이래저래 교회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다녔지만은 네가 진짜 복음을 잘 몰랐다. 하나님은 네게 이 문제를 통해서 뭐냐? 영적인 문제가 뭐며 왜 그리스도에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네게 알게 원하는 거다. 이러나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자 5번 이혼하고 6번의 남자하고 사는데도 이 마음에 안식이 없는 여자를 들고 내가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야가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혼하고 난 뒤에 새로 만나는 남자를 내게 소개시키잖아요. 야를 딱 쳐다보니까 보통 심각한 놈이 아니네. 어쨌든 간에 얘가 뭐냐, 귀신 들려가지고 상가집 갔다가 귀신 들리고 왔는 거를 제가 복음 전에가 잊히고 예수 믿는 순간 나와버렸잖아요. 그리고는 내가 내 여동생을 도왔다니까. 그때 내 여동생이 대구시에 처음으로 거의 뭐냐, 내일을 갖고 들어왔어요. 대구에서. 내일 초창기 멤버라니까. 요래가지고 갤러리존 사거리 그 밑에서 조그만, 진짜 조그만한 가게에다가 뭐냐, 지 혼자 앉아가지고 내일을 하고 싶다, 그때. 그때 내한테 오빠, 내가 학원을 하고 싶다. 내일 학원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네게 진짜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가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네 학원이 필요하다면 학원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여러가 혼자 내일 가기를 하던 중에 기도하는 중에 뭐냐, 자금을 가진 사람을 만나겠다니까요. 그때 당시에 내가 기억하기로 어느 하여튼 직장 다니다가 명퇴를 해가지고 퇴직금을 받은 돈을 그 학원을 하는데 누군가가 대줬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안기영 성형외과 3층인가? 4층에 내일 학원을 여는 거요. 내일 학원을. 거기서 내가 쉽게 말하면 다락방을 하자 된 거요. 제가. 여기서 네가 말씀 운동을 하자. 처음에는 저 둘이가 이제 은혜를 받으니까 내한테로 자꾸 왔지요. 왔는 거를 내가 이제 뭐냐, 자꾸 도와주면서 기다렸다는 거야, 제가. 그러다가 이제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뭐냐, 돈을 대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학원을 하게 된 거예요, 학원을. 그래서 내가 학원으로 내가 이제 뭐냐, 다락방을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조은주 장로를 만났잖아요. 거기서. 거기서 내일 학원에 오는 사람 거의 대부분이 뭐냐, 복음 다 들었죠. 제가 거기서 계속 다락방을 하니까 거기에 오는 사람들, 관계된 사람들이 하나 둘 계속 복음을 다 들었다니까요. 거기서 조장로 예수 영접했죠. 거기서 하순보 장로 영접했지요. 복음을 거기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조인주 장로 복음을 딱 들었는데 그때 내 시간표가 이제 뭐냐, 내가 교회를 이제 뭐냐, 개척하는 시간표가 딱 왔다. 이미 내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뭐냐, 오늘 지금 임직식인데 4시에 임직식이라고 목사님 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빨리 오세요 이라는데 그 내가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뭐냐, 한 교회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내게 보게 하시잖아. 한 지역 전체에, 그 교회가 있는 지역 전체에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내가 봤다는 부교육자 때. 저는 개인적으로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냐, 내 될 수 있으면 뭐냐, 시작을요, 하나님이 완전한 응답과 역사 속에 하지만은 여러분 지금은 잘 모릅니다. 계속 인도받다 보면 한계가 옵니다. 뭐냐, 가족 복음을 받았지요. 복음 받아서 가족이 생명으로 하나 된다면 그보다 좋은 것도 없지만은 그게 그렇게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나중에는 한계가 와요.
그래서 가족 중심으로, 가족 관계에 대한 사람들 중심으로 개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거 별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걸 안 합니다. 그럼 그래 하는 건 틀렸냐? 그 말이 아니고, 이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제가 부교육자로 한 지역의 한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보고, 그런 가운데 이제 뭐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은 거예요, 제가. 동성로라는 지역으로 내가 인도를 받은 거예요. 조장로 쉽게 말해 붙들고 이제 다김이, 예수 영접한 다김이, 그 다음에 누구의 그 이상희, 그 이상희가 지금도 이상희, 참 기적이요. 이상희 안 떨어지고 지금까지 보면은요, 야, 내 가도 벌써 몇 번 갔다 가야 되나요? 쉽게 말해 지한테 역사도 안 일어난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게 진짜 제자는요, 가가 진짜 제자인지도 몰라요. 그 속에서 제가 20가지라는 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전도라는 뜻 시간표를 따라 인도 쭉 받았는데 20가지 전도 전략에는 한 개인과 한 지역에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게 보였어요. 동성로라는 지역과 동성로 안에 있는 한 개인과요, 이 문화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실제로 뭐냐, 답. 이래가지고 제가 병든 자, 정신적 고통, 갈급한 상태에 있는 이게 제게는 전부 다 뭐냐, 황금의장이요, 황금의장 속에요, 20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걸 시간표 따라 하나님 응답으로 딱 주시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제대로 하면은, 한 가지가 제대로 되면은 나머지 19가지는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안에서 쉽게 말하면 다락방이라는 생명이라는 그 안에 19가지가 같이 따라오는 거라니까, 여러분. 여기 황금의장입니다. 지금 내가 황금의장이라는 걸 설명한다고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 개척 초창기부터 내가 설명한 겁니다, 이게. 하루 만에 지금 이 시간 만에 이걸 여러분 전부 다 완벽하게 다 지금 설명이 다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갑니다. 맛배기만 보여주고. 가장 중요한 황금의장. 요래 여러분 딱 인도받다 보면요, 황금의장이란 말과 황금의장 중에서도 가장 황금의장이 뭔가 보여요. 지금 이걸 할 수 없고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목회자의 가슴 속에 정말로 뭐냐, 이게 시작되지도록 이거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황금의장이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유 목사님이 핵심 때, 강사단 모임 때인가 핵심 때인가 이야기하시면서 뭐냐, 핵심 때 이야기하셨죠. 아, 이제 보니까 뭐 이상배 목사하고, 전도 전문훈련 지역 집중 순회팀들이 뭔가 지금은 조금 제대로 좀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뭐냐, 뭐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목회자를 도우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조금 눈을 좀 뜬 것 같다. 이해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들었냐. 하나님이 전도자 유 목사님 마음에 우리
동문 우리 전도팀이 유 목사님의 의중과 유 목사가 원하는 부분 속으로 참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신 딱 했어요. 유 목사님이 겉으로는 뭐 이렇게 전도 전문 훈련팀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목사님이 진짜 뭐냐 동문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목사님 보고 계신다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가장 중요한 한금의장 다시 말해서 목사가 똑바로 안 일어나고 목사들 가슴 속에 진짜 전도에 대한 이 불이 안 일어나면은요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동문 우리 총신 출신 동문 목회자들 개척 미자립교회 특히 동문 개척 미자립교회 살리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한금의장이 우리가 인도받는 겁니다. 그 중요한 한금의장에 우리가 섰습니다. 알아듣겠습니까? 동춘아 눈 떠라 인마.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요 사울이라는 인물 하나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 다메섹을 지나갈 때 그 사울이라는 인물 하나를 하나님이 뒤집는 그 시간은요 여러분 최고의 한금의장이 지금 뭐냐 뒤집어지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그 주의 종 한 사람이 유 목사님 같은 전도자 하나가 나왔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직자 시스템. 렘넌트 시스템. 요거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한금의장이다. 여러분 이게 이런 진짜 중요한 걸 못 보면은 저보다 뭐냐 껍데기 한다니까요. 뭐 쉽게 말해 지역 집중 전도, 교회 집중 훈련한다. 그 다음에 뭐 지역 쉽게 말하면 뭐 지역 집중 전도 실제로 이제 막 뭐 세우고 뭐 그래서 그런 거에 우리가 동료되거나 그런 거에 왔다 갔다 할 필요. 그래서 나는 작년에 5번에 우리 교회 할 때 한 군데도 안 세웠잖아. 그 말은 뭐 남들 앞에 또 유 목사님 앞에 몇 군데 뭐 쉽게 말하면은 지교회 몇 군데 세웠다 이런 거 별별로 합니다. 그 말은 껍데기 거칠에 거기에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틀린 거냐? 그 말은 아니고요. 필요한 부분이지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부교육자든 중직자분들이든요 여러분 이 한금의장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예비된 한 사람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그 한 사람을 살려가지고 그 한 사람이 살아났을 때 그 한 사람을요 제대로 뭐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쫙 도와가면은 도우기 시작해보라니까 시간표를 따라 보자 그 한 사람 안에서 그 한 사람과 여러분과의 만남 속에서 20가지 전도의 전략이라는 게 그대로 뭐냐 성취가 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 안에요 19개가 따라 붙어요. 그게 20가지 전도 전략이라. 찬양 그래 하대요. 생명 주께 있네.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네. 다 있다면서. 그 나는 희한한 거죠. 왜 그래? 찬양대 찬양하는 그 자체가 저보다 내게는 저보다 메시지 응답이라니까. 알고만 찬양해도 역사를 할 건데 다들 가사는 다 그래도 주께 있네 생명 안에 모든 것 다 있네 할렐루야 하고 뭐 그러라고 또 딴 거는 뭐냐 그래 못 보고 뭐 그거 이제 여러분이 맛을 못 봐.
자, 이걸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했다니까. 그 나는 뭐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를 책임질 전도자는 하나님 예비했다. 시대를 책임질 교회를 하나님은 예비하셨다. 자, 15, 16년 전에 저하고 이재규 장로님이 만나졌습니다. 15, 16년 전에. 자,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지금 쉽게 말하면은 이 시대의 중독이라는 문제, 중독이라는 황금무장에 하나님이 정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그 만남 속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일을 위하여 만남을 예비하셨다. 그 뒤집어 좀 더 풀면은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나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 장로님을 준비해 오시다가 만나게 하셨다. 그 말은 그 만남 속에 하나님 모든 걸 다 포함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짜 뭐냐, 우리 경수 씨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맞다면은, 합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비하신 인물이 맞다면은, 여러분은 한 사람을 통해서 뭐냐, 한 사람에게 이게 지금까지 어떻게 앞으로 응답으로 성취되지 오는 걸 볼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원래 합천에 교회 세운다고. 아직 6개월 남았어요. 시작만 딱 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예비된 시간표니까. 예비했으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게 맞다면 역사는 하나님 하시겠죠. 근데 내가 일단 하나님 시간표 속에 가망성이 보이는 게 뭐냐. 본인이 그래 말하잖아요. 합천 쉽게 말하면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 이게 드는 데다가 뭐냐. 자기 주변 사람들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문제 속에 다 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자기 집의 형편들, 쉽게 말하면 자기 부인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막 시달려가 문제 있었던 거, 이거 다른 사람이 알아도 이제는 상관없고 몰라도 상관없다 이래 나오더라고. 여러 가지 삼박자가 맞아지는 것 같아. 그럼 일단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경수 씨가. 뭐가 괜찮냐? 미션을 볼 때마다 빈손으로 안 오대. 내 억수로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올 때마다 뭐냐, 수박 내 대가리보다 큰 거. 올 때마다 막 수박 한 덩어리씩 씨앗이 되는 거. 내가 억수로 좋아하는 인격의 스타일이라. 내가 어릴 때부터요, 교육을 그래 받았거든요. 남의 집에 갈 때 빈손 들고 가는 거 아니라고 배웠거든. 이거 가정교육을 잘 받았구나 싶더라고요. 알아들어야 할까 모르겠네. 그 말은 요즘 젊은 것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복음은 있는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복음도 진짜 뭐냐, 맛을 못 받는 것 같아. 싸가지가 없어요. 하루는 미션 없어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자전거 타고 나가셨습니까? 그래요. 야, 얼마 지금 서울 있다 이 자식아. 근데 목사님 자전거가 안 보입니다라는 거. 그거 내가 쉽게 말하면 서울에 있는 거 근태 보고 내가 운동한다고 가고 그렇게 가지고 가고 거거든요. 그 자전거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거. 자전거 없다 하길래, 아이고, 뭐 없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근태한테 미안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래서 한번 알아봐라. 또 미션에 있는 사람이 누가 타고 났는지. 근데 내 생각에 내 자전거를 누가 말도 안 하고 타고 간단 말입니까? 내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우리가 복음은 하지만 삼강 오륜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장류, 유서 이런 거.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거. 그럼 나는 누가 설마 내 자전거를 말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미션에 있는 사람이 타고 나갔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없다는 거요.
타고 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대구 와가지고 딱 보니까 자전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인가 전화하니까 자전거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우리 미션에서 내 자전거 말도 안 하고 타고 나간 놈 누구겠어요? 성이 박씨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서울에서 오빠 따라 돌고 이제 내가 이제 미션홈 딱 들어갔거든요. 미션홈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 안에 누가 있는갑다 싶었죠. 문이 열리길래. 그래서 이제 내 방에 짐 다 갖다 놓고 방마다 한번 들어가 봤더니요. 주진이가 핸드폰으로 불미히 가지고 놀다가 내 딱딱이 딱 도는 거 딱 보더니 저한테 딱. 이야, 내 체질 같으면 그 발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주진아, 개념 어디 팔아천문이야 하면서 내가. 복음 진짜 가지고 있으면은요, 복음을 진짜 알면은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 복음하고 여러분 스마고 따라 믿대.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던 성경의 렘넌트가 어디 그래 사가지 없는 행동을 했을까? 그래서 내가 신의원이 불렀지. 야, 네 밑에 있는 제자, 네 밑에 있는 대학생 요원이 이렇더라면서 내가. 네 때문이다 이 새끼.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 그런데 그랬습니다. 내가 너가 미션홈에 있으니까라도 이런 소리를 듣는 거다. 누가 너희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겠냐?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나? 이걸 내가 지금 잔소리 듣는다고 생각한다. 생각을 너가 만약 그래 보면 모든 게 너희들을 괴롭히는 거라. 근데 정말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게 지금 나를 쉽게 말하면은 바꾸고 하나님이 내를 교육시키는 축복된 현장 속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게 내게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 미션 없어서 내가 쉽게 말하면 갈굼을 당한다 생각. 이 생각이 무섭잖아요. 만약에 갈굼을 당하고 막 목사님이 나를 괴롭히고 막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자 이런 생각하는 거하고 이 개념 없는 나를 집에서도 내게 쉽게 말하면 바꿀 수 없고 내 속에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이 나의 어떤 이 부분을 계속 건드려서 나를 바꾸도록 하시는 이 축복된 미션홈에 내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생각이 이게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김거성? 맞습니까, 문점식 전도사님? 맞습니까, 문전도사? 전에 한번 구교진이 미션홈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내가 푸샵 시켰거든. 푸샵 시켜가지고 푸샵의 목표량을 못 채운 놈은 상동교까지 구보를 시켰어 내가. 그런데 구교지가 그때 당시 이제 미션을 처음 왔을 때니까 푸샵 하는 것도 얄팍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숫자를 못 채워서 그래가지고 상경까지 뛰갔다 와 이랬거든. 뛰면서 카더라네. 이거 뛴다고 전도되나 이러더라네. 그래, 지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이 미션홈 들어가 내가 안 맞는 거 이게. 지 생각으로. 나는 이제 그거 뜯어고치고 그거 버리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맞는 거지. 제가 어떨 때 계속 건드립니다, 아마. 제 영적 문제가 집착이거든요.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보면은 계속 건드립니다. 깨달을 때까지. 깨닫도록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믿고 맡기기도 하지만 계속 건드립니다, 제가. 그 내가 내 방에 있다 심심하면 이제 시키면 방 순회하거든요. 한 바퀴 봐서. 그다음에 애들이 또 이제 그래도 우리 전도사들은 그래도 이미요. 문예거든 전도사는 자가 또 삼강오륜을 알고요. 자 별명이 율법사입니까? 그러면은 내가 방에 딱 누웠다도 벌떡 일납니다. 일단 왜? 어른 들어오는데 누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더만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지팡이 들어갈 때마다 몇 번을 누웠다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막. 들어갈 때마다 일어나 않습니다. 누워 있다가도. 소파에 편하게 아들 누워 뒤보다 내 방에 소파로 침대로 나가면은 전부 다 먼저 자세 딱 바람차거든요. 왜? 어른 나오니까. 그 기본 예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한 번씩 계속 이제 문재인한테 한마디씩. 그러니까 뭐냐. 생각이나 이 부분이 계속 뭔가 이렇게 안 바꾸면 안 되도록 내가 어떨 때는 막 건드립니다. 말을 막 계속 합니다. 네 전도사 만나 계속 하고. 안 그러면은요, 생각을 틀리게 하면은요, 미션하면 힘드는데요, 생각 바르게 딱 하면은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또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저에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 하십니다. 잔소리 교육도 중요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는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 겁니다. 맞죠?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다니까.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기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냥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는 다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이 불신앙하면은요, 여러분이 불신앙하면은 언젠가는 여러분이 교회로 돌아오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뭐 다시 잘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은혜 받은 사람 속에서 인도 속에서 뭔가의 일이 아니면은 여러분 스스로는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도 여러분이 처음에는 불신에게 교회를 떠날 때 아이고 뭐 내가 기도해보고 깨달으면 오지 하고 갈랑가는 몰라도 스스로 교회로 다시 오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내 애들이 뭔가 착각을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묶이고 난 뒤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불신앙해가지고요, 불신앙에 빠지면은 절대로 뭐냐, 자기 스스로 내가 잠시 잠깐 불신하다 언제든가 오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이걸 아는 사람은요,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다가 뭐냐, 여러분이 인도받아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갔잖아요. 자, 예를 들어 이야기할게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를 옮기거나 교회를 나가서 뭐 방하거나, 여러분 그거요, 자기 스스로 다시 교회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온다는 건요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쉽게 말하면 짐사가 나가지만은 내가 나가서 보고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가지, 자기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은 그게 벌써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여기 한정희 장로가 교회에서